11월 3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그 중에서도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딱 주어진 걸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쭉 성경을 읽었는데 계속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다가 참 오랜만에 신약 성경으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에베소서 1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오늘은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찬찬히 귀 기울여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두 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서신서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고,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서 하면은 그 고린도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뭐 데살로니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거를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했지만요, 그거를 이제 나한테 적용해서 읽으면은 이제 더 이렇게 말씀이 와닿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버클리에 살지만 여러분은 프리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는 프리몬트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읽으시면은 더 이렇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2절에서 그 바울의 그 축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꼭 이제 제가 이제 프리몬 교회, 우리 프리몬에 있는 로고스 교회에 어, 그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마음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이나 주시는 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신령한 복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입니까? 그보다 더 이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을 그때였을까요?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 모태에 있었을 때일까요? 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창세가 세상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이란 뜻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주론을 공부했고요. 이제 현대 우주론이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우주가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138억 년도 더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을까요? 우리로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그게 왜였나요? 그 힌트를 사실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이제 구약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를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이 거룩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그때그때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그때그때 성결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성결케 한 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당신의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꾸 제가 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구절 중에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교제할 때, 당신과 교제할 때만이 당신의 피조물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에는 우리의 공로가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창세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새는 안 한 지 오래됐지만요. 예전에는 제가 강연 요청을 받고 이곳저곳 불려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유학 초기에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강연 요청을 하셔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게 감사하다면서 100불을 딱 저한테 그냥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100불을 받는데 뭐 그냥 물론 제가 모아두고 쓸 수도 있었지만 좀 뭔가 의미 있게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의미 있게 쓰려면은 가족이랑 쓰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텐데 그때는 유학 초기에는요. 첫 학기는 제가 이제 여러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첫 학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옆에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뭐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끼리 이제 좀 어려우니까 막 서로 막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지냈던 분들이니까 다들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제 유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라면 막 조금 그것도 막 반 잘라서 막 먹고 막 이제 그랬던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그때 하나 저까지 셋이니까 두 분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며칠 전에 그렇게 이렇게 한 목사님 댁에서 그렇게 라면을 먹었었거든요. 아 이거 갖고 좀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은 좋은 음식 먹으면은 정말 이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설명을 했죠. 아, 강연을 했는데, 아, 강연료를 받았다. 내가 없던 돈이 생긴 건데, 이걸로 우리 좀 맛있는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맛있는 게집이 있더라고요. 게 아시죠? 이제 크랩이요. 예. 게 먹는 데 가가지고, 유명한 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헷갈리네요. 저까지 4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아, 그렇군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한 분 목사님은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까지 넷 해가지고 이렇게 한 테이블에 이렇게 쫙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좀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좀 값이 나갔을 거잖아요. 식사비가, 아, 저는 100불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0불이 더 나오더라고요. 뭐 팁도 주고 뭐 그래야 되니까 특별히. 그래서 제가 100불 이상을 딱 계산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강연료를 그래도 100불 이상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강연한 것도 아닌데, 강연료 덕에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신 거죠. 이게 그 나온 이제 식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니까 이렇게 당연히 100불 이상 받았겠거니하고 생각하신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연료로 받으신 200불 우리가 한 끼에 다 썼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됐죠. 제가 그냥. 근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했어요. 아, 저 강연료 200불이 아니라 100불 받았는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참, 그 교회도 참, 하면서 고급 인력을 데려다 썼으면 좀 넉넉하게 주시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흐리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미안한 마음에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요. 강연료는요, 제가 강연하고 받은 사례비는 제가 강연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면은요, 그거는요, 완전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어떤 일을 가지고서 받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강연료를 받는 것처럼 대가로 받는 것에 익숙해요. 누가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대가로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 전하는 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포도원 주인이요, 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거리를 찾던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한 거죠. 그 후 몇 시간 뒤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네 타임으로 나오는데, 그 네 타임이 다 3시간 간격으로 벌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3시간 뒤에 또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했어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3시간 후부터 일하기 시작했겠죠. 또 3시간 뒤에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늦게 일을 시작했겠죠. 마지막으로 저녁 늦게 또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했습니다. 오후 늦게겠죠, 엄밀히 말하면. 거의 일을 안 했겠죠. 아마 보통 한 5시 정도까지 일을 할 텐데, 마지막에 불린 사람이 아마 우리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오후 3시였나 그랬을 겁니다. 거의 일 안 했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그 일꾼들이요. 이제 이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요.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보통 주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대요.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주어지는 임금에 해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뭐 거의 일 안 했을 거잖아요. 뭐 2시간이나 일했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잖아요. 기분이 좋았겠죠? 네, 근데 더 일찍 온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 거의 일도 안 한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꽉 채워서 줬으니까 나한테는 더 많이 주겠지. 내게는 과연 얼마를 줄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나요? 모두에게, 새벽 일찍 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정확히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네,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요,
감사하지 않았고요. 불평했어요. 불평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공평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들이 얼마씩을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이 어떤 임금이라고 했죠? 얼만큼 일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임금이라고 했죠? 하루 온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급료였습니다. 따라서 그 일꾼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받을 것보다 더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른 거는요, 사실 자신의 포도밭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겨우 몇 시간 일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왜 불렀겠어요? 일거리를 찾고 있던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일일까요?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건 뭐 자녀란 뜻이죠. 뭐 성별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요. 포도원 일꾼들은 일이라도 조금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했잖아요. 가장 안 한 사람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저 받아야 그것이 완전한 은혜가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은혜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보다도 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바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까지 읽었죠?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평생 동안 끝까지 잊지 마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행하신 이 뜻의 비밀을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온 세상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138억 년 전, 우리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본문을 쭉 보니까요. 다다음 주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요? 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피조물이 새로워질 것, 곧 이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창조가 이루어질 종말을 마지막 날이죠. 두려워합니다. 왠지 좀 무섭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요, 종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창조의 완성의 날이 곧 종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고대하며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죠.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새 창조, 그 완성될 날을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을 믿어 담대하게 오늘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이고, 이 찬송의 주체가 함께 모인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본연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